샬롬,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시고 오직 말씀 안에 살고 그리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의 삶을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고린도 후서 7장 2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넓혀서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우리는 아무에게도 부당한 일을 한 적이 없고 아무도 망친 적이 없고 아무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책망하려고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에도 말하였거니와 여러분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큰 신뢰를 두고 있으며 여러분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온갖 환난 가운데에서도 나에게는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육체는 조금도 쉬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환난을 겪었습니다. 밖으로는 싸움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리에 빠진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디도를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가 돌아온 것만이 아니라 그가 여러분에게서 받은 위로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그리워하고 내게 잘못한 일을 뉘우치고 또 나를 열렬히 변호한다는 소식을 그가 전해줄 때 나는 더욱더 기뻐하였습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는 아주 은사가 많았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지요. 근데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교회이기 때문에 더욱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가 어려움을 겪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캐논,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었죠. 또 뿐만 아니라 신학교 같은 연구자들이 많지 않아서 무슨 신학이 정립되지도 못한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도 바울의 서신은 바로 이 신학을 정립해주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성령의 큰 은혜와 은사를 받았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걸 은혜롭게 잘 소화시키기에 어렵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혼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이 혼란이 계속되자 급기야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그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그가 전한 복음까지도 그 신뢰를 잃게 됩니다. 게다가 이제 다음에 다시 나옵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모금 운동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행여나 부정한 일, 부적직한 일, 그리고 부패한 일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고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몇몇 사람들은 강력하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또 많은 어려움을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한 자기 변호를 하고 있는 말씀이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넓혀서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우리는 아무에게도 부당한 일을 한 적이 없고 아무도 망친 적이 없고 아무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나는 결코 부당한 일을 했거나 윤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릇 가르친 적이 없고 또 물질적인 부분에서도 행여나 자기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거나 부당하게 모금하여 사용한 적이 없노라고 자기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목회자가 이런 면에서 의구심을 갖게 된다면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지 않습니까? 물론 때때로 일탈된 목회자들이 있어서 이런 면이 없지 않아 있고 또 목회자들은 결코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헌금을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에 사용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전혀 그런 사실이 없는데도 좁은 마음, 좁은 시각으로 옹졸한 마음으로 자꾸 캐고 드니까 이러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바로 보이지 않습니다. 의문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것도 의심스럽고 저것도 의심스럽게 되는 겁니다.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붉은색 안경을 끼고 보면 세상은 붉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흠을 잡으려고 부정한 마음을 품고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부정하게 보이고 올바른 판단과 그리고 올바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눈은 예수님의 눈을 닮아야 합니다. 늘 이해하고 늘 좋게 생각하고 늘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 혹시 잘못된 일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눈은 정죄하거나 그것을 또 비난하기 전에 용서하고 배려하고 긍휼히 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를 정죄한다면, 심판하고자 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었고 십자가를 지실 이유도 없었지요. 용서하시기 위해서,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인간을 사랑의 눈으로, 용서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십자가를 달리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눈은 이런 눈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사도 바울의 광폭한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나쁜 점만 보면 결코 베드로는 사도가 될 수도 없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수도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광폭한 그런 성품이나 이런 것들이 더 적극성을 띠게 되고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고 여기에 예수님께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부족한 면을 보았던 것이 아니라 좋은 점을 더 바라보았고 그것은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을 바라볼 때에 안 좋은 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늘 좋은 점을 하나님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이고 우리의 눈도 예수님을 닮아서 늘 사람을 볼 때 왜 부족한 사람이 없겠어요. 성품적으로나 일을 하다 보면 실수하거나 잘못된 부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긍정의 눈으로 이해의 눈으로 동정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컨대 사도 바울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여야 한다고 눈에 핏발을 세우며 쫓아다녔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점만 본 것이 아니라 바울에 대한 긍정적인 눈을 가지고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엇꾸러뜨리면서 그를 사도로 부르셨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옹졸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앞에 살펴본 대로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여러분을 옹졸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옹졸한 것입니다. 나는 자녀들을 타이르듯이 말합니다. 보답하는 셈으로 여러분도 마음을 넓히십시오.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내가 당신들을 옹졸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당신들 마음이 옹졸하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2절 말씀 다시 보시면 여러분의 마음을 넓혀서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그랬어요. 마음을 넓혀서 그랬어요. 옹졸한 마음 갖지 말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넓게 하라는 것이고요. 영접 받아주십시오라는 말은 수용성이에요. 받아들이고자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진짜 신앙인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가 성도를 바라보는 눈도, 성도가 목회자를 바라보는 눈도, 성도가 성도를 바라보는 눈도 옹졸한 마음 좀 버리세요. 좀 넓은 마음으로 그리고 항상 수용하려 드는 안티하고 반대하고 무슨 흠을 잡으려는 마음이라 늘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받아줘야 한다는 거예요. 늘 공감하는 마음, 늘 그 말에 긍정하려는 태도, 알아주는 마음이 우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한국 사회에서 한국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지요?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봐지요?
바라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이 넘치고 늘 넓은 마음이고 긍휼이 있고 이해가 있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라고 평가합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 더 많은 경우에 어떻게 옹졸하고 편협하고 그냥 이기적인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말이 더 많습니까? 때로는 이런 말에 대해서 반박하고도 싶고 억울할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반박할 말이 없어요. 오늘날 교회가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모습을 보면 할 말이 없어요. 그 비정한 모습을 보면 할 말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옹졸한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늘 긍정적인 시각에서 모든 면을 좋은 점만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당회나 회의를 하다 보면 뭐 그렇게 세상 걱정이 많은지, 어떻게 그런 걱정하는 마음 가지고 길을 지나가는지 몰라요. 금방 간판 떨어질 것 같고 금방 그냥 그 건물이 무너질 것 같아서 어떻게 길을 지나가는지 몰라요. 뭔 그렇게 염려와 걱정이 많은지. 왜냐하면 항상 부정적인 시각으로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3절 말씀. 여러분을 책망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저 역시도 여러분을 책망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내가 전에도 말하였거니와 여러분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큰 신뢰를 두고 있으며 여러분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온갖 환난 가운데에서도 나에게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그랬어요. 참 과연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성에 대해 의심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책망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책망할 마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을 쓰고 있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당신들이 내 마음에 꽉 차 있어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되는데 내가 여러분을 책망하려 들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통해서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가득한가.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더 깊게 더 간절하게 목회자들은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교인들은 잘 모르지요. 흠만 보려면 안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온갖 환난 가운데에서도 고린도 교회만 생각하면 위로가 되고 기쁨이 넘친다. 바울은 바울이에요. 자기를 그렇게 실망시켰는데도 고린도 교회 생각하면 자랑스럽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넘친다. 참 저를 뒤돌아보면요. 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상처들이 점점 희석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자괴감이 많이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고 정말 제가 섬기던 교회를 생각하면 위로가 되고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아직도 마음속으로 다 그러지 못한 것은 아마 저도 옹졸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며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옹졸한 목사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죠. 내게 그런 마음을 달라고요. 이런 옹졸한 마음을 넓은 마음을 품게 하고 그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고 서로 생각할 때마다 자랑거리가 되고 서로 생각할 때마다 위로가 되고 그런 바울의 경지. 목사가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가 목사를 생각할 때 그저 생각할 때마다 자랑거리.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우리 성도 그저 생각할 때마다 위로가 되고 저런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있으니 얼마나 위로가 되느냐. 그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그런 경지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옹졸한 마음으로는 안 돼요. 넓은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마음이어야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5절 말씀.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육체는 조금도 쉬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환난을 겪었습니다. 밖으로는 싸움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자, 사도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나 저제 돌아오나 해도 이 디도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하는 수 없어서 불안한 마음이지만 마케도니아로 가게 됩니다. 거기를 갔을 때에도 많은 육체적으로도 많은 환란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 마음적으로도 정말 디도에 대한 생각, 고린도 교회에 대한 생각, 불안함, 두려움이 가득 찼어요. 혹시 디도가 갔다가 안 오는 것이면 어려움을 겪는 건 아닐까? 아니 내 편지 때문에 디도가 가지고 갔다가 오히려 고린도 교회가 화를 내거나 디도를 좀 홀대하거나 어려움을 준 건 아닐까? 아니 도리어 내 편지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분란에 빠지진 않았을까? 온갖 두려움과 온갖 걱정이 가득 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6절 말씀, 그러나 시리에 빠진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디도를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가 돌아온 것으로만이 아니라 그가 여러분에게 받은 위로로 우리를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그리워하고 내게 잘못한 일을 뉘우치고 또 나를 열렬히 변호한다는 소식을 그가 전해줄 때 나는 더욱더 기뻐하였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침 디도가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여러분 집 나간 자식 걱정하다가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부모는 위로가 됩니까? 바울이 위로가 됐어요. 사실은요, 디도가 이 고린도 교회 갔다가 빨리 돌아오지 못했던 것은 당시에는 겨울에 항구가 얼어버리면 배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구가 얼어버려서 디도가 빨리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풀리자 돌아오게 되니 좀 시일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자, 디도가 돌아와서 위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가 가지고 온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 때문에 큰 위로를 받았어요. 어떤 소식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그리워하고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그들이 바울 사도에게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또 사도 바울에 대해서 결코 그런 분이 아니라고 열렬히 변호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보면요, 막상 어렵게 만드는,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의 소리는 커요. 목회자들에게 비난하는 소리는 큽니다. 그러나 오히려 좋은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영접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의 말은 적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잦아져요. 함께 변호해 주질 못해요. 그건 참 어렵죠. 근데 사도 바울이 들으니까 바울 사도에 대해 그동안 입 다물고 있었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바울 사도에 대해 변호에 나섰다는 말이에요. 그걸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들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위로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바울 사도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그가 전한 복음도 의심하고 진정성에 대해 의심하고 물질에 대해서 투명성까지 의심받고 있는 그때 자기들이 그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잘못이라고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적극적으로 사도 바울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변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도 목사입니까? 싹군 목사 같다고. 그러므로 전한 복음도 이게 올바로 복음을 전한 겁니까? 그때 속다르고 겉다른 말 전한 거 아닙니까? 그동안 우리가 아멘한 거 괜히 했지. 그거 다 잘못된 것이고. 그야 목사가 돈에 욕심이 있고 교회 헌금을 부정하게 생각하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참 목회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카더라 소리만 듣고 여러분이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면 그냥 생각만 가지고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이고 목사님 그럴 때 참 마음 아프시겠다. 물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런데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목회자의 상처는 훨씬 더 깊습니다. 정말 회복되기가 어려워요. 그 자괴감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의 투명성이 의심이 된다면 모든 목회가 부정되는 거예요. 수십 년 목회가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저는 당해봐서 알아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런데 그런 교회가 목사님을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을 그리워하고 자신들이 그렇게 왜 생각했던 거, 왜 우리가 그렇게 했던 거 후회가 막심하고 회개하고 사도 바울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우리 목사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변호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동안의 그 깊고 깊은 상처가 다 말끔히 씻어지고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그런 태도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자기를 위로하심으로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옹졸하고 째째한 마음 버려야 합니다. 넓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넓은 마음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부정적인 시선보다는 긍정적이고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가지며 늘 정죄하려는 눈빛이 아니라 항상 수용하려는, 긍정하려는, 이해하려는 눈빛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서로 위로가 됩니다. 그럴 때 서로 간에 있는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럴 때 모든 상처는 치유됩니다. 그러할 때 목사는 행복한 목회가 되고 성도는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이런 마음과 시선을 통해서 목회자가 위로받고 또 이런 목회자를 통해서 성도가 위로받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도 목회자의 위로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듯이 사도 바울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회자들도 여러분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 넓은 마음과 그리고 수용하려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목회자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이 방송을 통해 위로가 되고 또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그런 위로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 시선이 얼마나 편협되어 있는지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과 시선을 고쳐주셔서 예수님처럼 늘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늘 수용적인 그런 마음의 태도로 어떤 사람을 보고 평가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우리 서로가 위로가 되고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 위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디 세상에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그 윤복희 권사가 부른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서로 위로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 누군가의 위로자이십니다. 행복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